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창세기 8번째 파라샤였습니다. 바이실라크죠. 바이실라크 해봅시다. 바이실라크. 네, 바이실라크 주간의 계시록 강의는 111번째 시간입니다. 111 1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둘째 나팔 재앙과 셋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째 나팔 재앙. 첫째 나팔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재앙이 첫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나팔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져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들의 바다를 다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둘째 나팔 재앙이었죠. 셋째 나팔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었죠. 라아나, 히브리어로 라아나, 쓴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물들이 쓴물이 됐죠. 물들이 쓴물이 되어서 그 쓴물이 된 물들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그것도 쓴물을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바로 셋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선지서에서 쓴쑥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쓴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쓰라린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쓴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쓴쑥을 먹게 하겠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고통을 너희로 하여금 맛보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장차 우주에서 큰 혜성이나 큰 운석이 날아와 가지고 지구와 충돌한 후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이 붙을 겁니다. 불이 붙어 가지고 또 수백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지구 곳곳에 또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그런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사가 종종 이런 일들을 경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혜성이나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적은
심각하게 충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으로 삼아왔던 것들에 벌을 내리심으로써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우상은 무기력한 헛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는 겁니다. 만방에 모든 인류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재앙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진노를 계속해서 연기해 오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진작 심판하셨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연기하고 또 연기해 오셨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악을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더 주고 계십니다. 악인을 당장에 심판해 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십니다. 그럴 때 악인들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은 없구나, 신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데 더 담대하게 행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전 인류가 멸절당했어요. 8명을 제외하고 전 인류와 동물들까지 전부 멸절을 당하셨어요. 이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today, 히브리어는 하욤, 답사 하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는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악을, 여러분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오직 다시 언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날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따라서 회개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넷째 나팔 재앙이 기록된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임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재앙은요 6장에서 6째인을 떼실 때 임하는 재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에서 6째인을 떼실 때 12절부터 13절 14절이 6째인을 떼실 때 임하는 재앙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죠? 일곱인 재앙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도 감히 그것을 여러분 견뎌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블러드문이라고 그러죠. 블러드문. 그죠? 해는 가리워져서 시커먼 해가 되고, 그리고 달은 블러드문이 되고 피같이 되고, 이거는 아마도 일식과 월식 현상, 일식과 월식 현상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일정 기간 빛을 비추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마구마구 막 흔들려가지고 땅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셨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작죠. 근데 실제 크기를 보면 지구보다 큰 별들이 더 많죠. 지구보다 큰 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땅에 떨어집니까, 이게? 그죠? 그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땅으로 떨어질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별들이 하늘에서 하나둘씩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늘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전부 흔들려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어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일정 시간 동안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 재앙이 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다. 더 이상 이 땅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선지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빛을 주지 않는 것을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표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봅시다. 이사야 34장 4절. 이거는 여러분 전혀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서 검어져서 이 땅에 빛을 비추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 34장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라면, 만상이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하늘의 천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 하늘에 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상이라고 하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 중요한 표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엘서로 가봅시다.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건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블러드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현상이 아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 그죠?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이 바로 여섯째인 재앙으로 성취가 되는 것인데,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계시록 8장으로 넘어와서 넷째 나팔 재앙. 넷째 나팔 재앙은 이 여섯째인 재앙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입어서 비추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넷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몇 번째 재앙과 유사할까요?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또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앙.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도 행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흑암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면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겠죠.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해요. 그죠?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달도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한 결과 3일 동안이나 여러분 애굽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아주 칠흑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나라를 덮었어요. 온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공포 그 자체예요. 3일 동안 대한민국에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암흑천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까요? 3일 동안이나 3일 동안 빛이 전혀 없다.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3일 동안이나 빛이 안 비치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거. 인간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래 빛을 생명이라고 말하죠. 빛은 생명입니다. 아멘. 3일 동안이나 애굽 땅에 빛을 비추지 않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죠? 태양신이 너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의 우상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인지를 애굽인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마지막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토라라는 빛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여러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도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빛을 주실 것입니다.
고센 땅에 3일 동안을 환하게 비쳤던 그 빛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쉐키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빛. 그죠?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빛은 태양빛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달빛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첫째 날 뭘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입니까? 해와 달과 별은 며칠 날 지으셨어요? 넷째 날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뭐예요?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아멘?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죠? 이것이 메시아의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아의 빛이 이 땅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조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엘로힘 후하오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모든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도 그렇고 영적인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토라가 빛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영적인 빛인 이 토라를 붙들고,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 건너라면 세상에 임하는 어둠, 흑암 재앙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 보호를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임했던 재앙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요. 그리고 달의 3분의 1도 타격을 받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다. 빛을 비추는 기능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빛을 비추는 기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재앙이 지구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예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단순히 어둠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둠과 흑암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비추지 않고, 그 다음에 낮 3분의 1, 밤 3분의 1도 달빛이 없고 별빛이 없는, 여러분 그런 재앙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당 기간 계속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예요. 환경상의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수반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둠만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지구 환경 변화와 자연재해가 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신다.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고 빛을 비추는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약화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가장 중요한 이 세 우상이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태양신, 그 다음에 달신, 그리고 별자리,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대부분의 인간의 종교가요,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일 명칭 어떻습니까? 일요일. 일요일이라는 이름이 썬데이죠. 썬데이. 썬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태양신의 날이라고. 위대한 태양신의 날. 위대한 태양신의 날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 로마 제국 때 썬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태양신을, 여러분, 태양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기억하고 태양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태양신의 날, 썬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월요일은 뭡니까? 먼데이죠. 먼데이. 문데이, 문데이. 그죠? 문데이. 달신을 숭배하는 달신의 날. 그래서 먼데이가 된 겁니다. 화성, 수성, 목성, 금성, 그리고 토성을 각각 신으로 추앙하면서 요일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이 Saturday죠. Saturday. 세턴데이예요. 세턴이 토성이라는 뜻입니다. 토성의 날이다. 아니, 걔네들이 뭐라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냥 별이잖아요. 토성이 뭐라고 토성의 날을 만들어놔요? 목성이 뭐라고 목성의 날을 만들어놓고, 그 별들을 여러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랬고,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태양신의 날에 썬데이 때 지금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때 썬데이, 태양신을 경외하는 경외로운 태양신의 날에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안식할지어다, 모든 일에서 그치고 안식할지어다 라고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과 로마 교황의 칙령에 맞춰서 기독교가 일요일날 쉬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붙이는 핑계가 뭐예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예배드린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거예요. 일요일에 태양신을 여러분 기억해서 태양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거기에 로마 교황이 동조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안식하고 일요일 날 예배하는 날로 하고, 안식일을 폐하기 시작한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라, 안식일에는 금식하라. 안식일에 원래 금식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이니까. 안식일에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기독교가 지금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맞춰가지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말하죠. 혼합.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갖다 붙인 핑계예요. 나중에 갖다 붙인 핑계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일요일날 부활했단 말도 잘못된 거죠. 예수아는 일요일날 부활한 게 아니고 언제 부활했어요? 네? 초실절에 부활한 거예요. 그죠? 예수아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은 그 해에는 우연히 일요일이었어요. 그럼 그 초실절은 그 다음 해가 되면 일요일일까요? 아니에요. 해마다 예수아의 부활의 날은 여러분 유대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예배한다. 이거는 유대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1세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들이 일요일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예배드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와는 일요일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와의 기념일은 그 다음 해도 초실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매년마다 여러분 날짜가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요일, Sunday, 월요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전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다 붙여진 이름이에요. 기독교는 지금 태양신의 날에 자기도 모르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유대주의적인 측령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인 유대인을 증오하고 유대인과 여러분 분리되려고 하는, 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기독교 로마 교황과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따라서 이 태양신의 날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이 숭배하는 신은 달신입니다. 알라는요 달신이에요, 달신.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와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이 있습니다. 초승달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알라는 유일하다, 그죠? 알라는 유일신을 섬긴다. 알라는 유일하고 이슬람은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유일신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알라가, 이슬람이 섬기는 신과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가 섬기는 신은 똑같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탁기야라고 말해요. 탁기야. 이슬람의 용어로 탁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달신이 유일신이야. 마호메트 무함마드 당시에, 여러분 무함마드 당시에 그 아라비아에서 섬기던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알라였어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가 달신,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알라였다고요. 그 달신을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16억이에요. 자 보세요, 16억의 인구가 지금 달을 숭배하고 있어요. 16억의 인구가. 기독교, 이슬람보다 더 많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에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태양신의 나라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노골적으로 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온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8월 15일 날 한가위가 되면, 추석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뭐랄까요? 소원을 빌죠.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보름달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죠? 보름달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신 숭배인 거예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원을 비는 것이 바로 달을,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달을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여러분 별자리 점을 치는 기계들이 있어요. 별자리로 점을 치는 기계들, 그죠? 별자리로 가지고 점을 쳐요. 점을. 이게 뭐예요? 별들을 지금 신격화하는 거예요. 별자리 우상, 별자리를 지금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신으로 추앙하는 문화가 그들의 내적으로 깊이 지금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만드는,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우상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우상을 여러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신의 날에 예배하는 것부터 나와가지고 샤밧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는 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날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이 썬데이에 예배하는 것의 기원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만약에 내가 썬데이를 끊어버리고 썬데이에서 나와서 샤밧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의 신학교 동기들이, 내 동료 목사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감하게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적인 시스템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시스템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지금 마음에 품고 숭배하고 있는 주된 우상들, 해와 달과 별의 우상에게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선지자들은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들을 어둡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지 못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 찾아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의 빛들을 어둡게 하심으로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하늘의 별들,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울 것이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는 날, 그때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다시 2장으로 가봅시다. 요엘서 2장 10절. 요엘서 2장 10절. 요엘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할렐루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징조, 그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때. 이것은 여러분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모스로 가봅시다.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흑암이 이 땅에 드리워지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두려운 날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 따라서 욤 아도나이, 욤 아도나이. 여러분, 예수와께서도요 재림의 날을 예언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질 것에 대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 그죠? 가돌, 하가돌, 하노라 이렇게 되죠. 두려운 날은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의 심판.
가돌, 위대한 날이다. 위대한 날은 한 진노의 심판이 한편으로 부어지만 여러분 이때는 예수와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재림의 날,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주님 예수와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은 한편으로는 위대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날입니다. 아멘. 이 날이 와야 돼요.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환난 후에 그랬어요. 환난 후에. 따라서 환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환난 전입니까 후입니까? 환난 후죠. 환난 후에. 환난 전에 도망칠 생각일랑 하덜덜덜 말아야죠. 그죠? 환난 전 휴고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여러분 통과할 것이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실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겁니다.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 징조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와의 재림의 징조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늘 관찰을 해야 되겠죠. 주시를 해야 되겠죠.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행하시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여러분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징조를 보내기 위해서, 그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재앙의 때가 다가왔다,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그 신호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날짜를 위해서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징조를 주기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죠? 모아딤, 절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절기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또 지으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넷째 나팔 재앙까지 이제 나눴는데 13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 넷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12절까지 해가지고 12절까지 해서 한 세트가 끝났어요. 한 세트가 몇이라고 그랬죠? 4개라고 그랬죠. 4개. 그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트. 자, 일곱인 재앙도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어요? 일곱인 재앙, 일곱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시리즈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하나의 세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의 세트가 아주 상당히 간결하게 묘사했죠. 상당히 간결하게 묘사를 했지만은 이제 또 하나의 세트로 진행될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공포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세 번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화는 뭘까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예요. 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부터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재앙이 하나의 화겠죠. 화. 여섯째 나팔 재앙이 그 다음에 오히려 또 화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이 또 하나의 화일 겁니다. 화는 히브리어로 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가 화예요. 이런 거죠. 화로다. 그래서 화입니다. 화. 이 세상에 임할 화죠. 엄청난 재앙을 말하죠. 그죠?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 그죠? 자, 일곱째 나팔 재앙은 뭡니까? 일곱째 나팔 재앙 속에는 뭐가 포함돼요? 일곱 대접이 포함되죠. 일곱 대접 재앙을 가져오는 게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 임할 첫 번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임하게 될 두 번째 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재앙 속에 포함되는 일곱 대접 재앙, 이게 세 번째 화입니다. 그죠? 이 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땅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땅을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땅에서 인간의 죄, 그죠? 인간의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땅,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심판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땅을 정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올 준비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하나님 주님이 못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악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악인을 쓸어버리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도 세상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아멘? 세상을 정화시키는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 번의 화를 통해서 이제 땅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완전히 정결케 하고 이 땅에 악을 제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정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분의 셰키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은 인간이 초래한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은 인간이 불러온 거예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온갖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을 그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실 만큼 당신이 잔인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재앙이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와 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구잡이로 난도질하고 유린하고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여러분 학살하고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보세요. 낙태, 사실상의 무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부인이고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주의십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심판하고 빨리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빨리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판의 기준인 토라를 알아야 되겠죠? 심판의 기준인 토라를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알아서 그 심판의 말씀으로, 그 정결한 하나님의 법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심판해서 그 모든 죄 악에서 내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받을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세요? 제가 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사업이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지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 생각을 하세요? 하루 중에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여러분 어드저스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태로운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세상 풍조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토라 생각할 틈이 없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심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심판해야 돼요. 날마다 그 심판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이 서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그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인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그분의 심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그런 말을 했어요. 살핀단 말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되면 먼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죠?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누군가를 숭호하고 있는 마음들, 용서치 못하고 있는 마음들,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쓱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쓱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심판해야 돼요. 빨리 심판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과 모든 불법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100%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법도대로 여러분의 삶이 경영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기가 있고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에 내버려 둔 채 어떻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그분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지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법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불의를, 모든 거짓을, 모든 악을 여러분 끊어버리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돼요. 여기에서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요? 크리스찬이나 이름만 있으면 된다고요? 처치 멤버십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처치 멤버십, 교회에 등록한 크리스찬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000명이라잖아요. 1000,000명. 맞습니까? 1000,000명인데 나라가 이지경이 됐어요? 교회만 나오고 있는, 교회의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교회 집사요, 장로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0,000명인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 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악마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전혀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운명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정세균이가 예능교회의 집사인지 안수집사인지 뭔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탄압하는 일 앞장서고 있잖아요. 정세균이가 악마죠. 그 악마가 아니면 뭡니까? 가짜죠. 표를 위해서 은근히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슬쩍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악마죠. 다 악마입니다, 여러분. 처치 멤버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심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지위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활동이나 교회에서 진 리더니 목사니 전도사니 이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왔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지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능력을 행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토라의 법에 비추어서 불법을 행하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여러분 다 멸망당할 겁니다.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경고의 말씀. 이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이 재앙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을 내가 과연 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니까 목사님 참 말씀 잘하네,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우 시원해,
어디서 이런 시원한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관통해야 돼. 우리 내면에서 깊은 어둠을 드러내야 돼. 깊은 어둠, 여러분 꾹꾹 눌러두었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어둠의 실체들을 다 드러내야 돼. 그리고 다 폭로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다 고백해야 돼. 다 고백하고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깊은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왜? 그분의 나라에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이 포함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의에 거하는 바라 그러죠. 의에 거하는 바. 의만이 거하는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땅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잠깐 그 불의 때문에 누리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 뭐 이런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육체적인 쾌락도 있을 수가 있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면 약간의 콩고물이 떨어져. 기분도 좋아. 그죠? 재물도 막 물질도 좀 들어와. 그래서 영원한 의의 처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법이 있는지, 불의가 있는지, 우리 안에 숨겨둔 죄가 있는지, 아직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드러내서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는지, 우리가 빛 가운데 정직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화시킬 겁니다. 이 땅을 깨끗하게 노아 용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듯이 모든 악과 악인들과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는 차원의 땅을 정화시키는 저 작업을 하나님은 이제 곧 행하실 겁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킴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토라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 깊은 것들을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동기들까지 주님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빛으로, 당신의 토라의 법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조명하시고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돌아서고 모든 악을 몰아내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거짓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완전히 몰아내어서 주님, 우리가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언약 공동체 안에 불법이 자리잡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머물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올 때를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헛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작은 유익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아버지여 원칙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버지의 방법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아버지여 깊은 차원에서 심판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버리지 못하고 주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 드러내 주시고 폭로하여 주시고 죄에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한 불의와 불법과 거짓을 완전히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라의 법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때에 주님 매일 피차 권면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면서 테슈바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바샬롬.